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한 말씀 중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볼 때 이사야가 말했던 주의 종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삶을 보면서 성경의 여러 말씀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제단에 드려지는 어린 양이 떠올랐고, 제자 요한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떠올랐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고, 십자가로 가면서 신문 받으며 잠잠할 때에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어떤 말씀을 떠올려도 그 자신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자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침묵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셨다면 오히려 반대자들이 쉽게 굴복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추구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인간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신 것도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정작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것이니까 죽고 다시 산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자 한 것은 죽고 다시 산 세계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이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17장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교회 생활의 특성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겉으로만 흉내 내려고 하게 되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죽고 다시 산 사람의 세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는 다투지 않고 외치지 않고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사람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변명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할 것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울 일도 없고 외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싸우려면 자기 오름이 탄알처럼 장전이 되어 있어야 남을 쏠 수 있지
자기 오름이 없는 사람은 남을 나무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싸움은 다 자기 변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 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하려면 할수록 옹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면 할수록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이 생깁니다. 자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참으로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배척받을 때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긍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갈대는 유대 지방에 널려져 있는 식물인데 갈대로 피리도 만들고 종이도 만들었습니다. 널려져 있기 때문에 상한 것은 쉽게 버렸습니다. 또 심지는 불을 켜기 위해 쓰지만 기름이 떨어져 꺼져갈 때 거름이 나기 때문에 빨리 꺼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하셨겠습니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피리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한 갈대와 같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연기 나는 심지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쯤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없으면 오히려 교회가 조용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역시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고 상한 갈대라도 꺾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이고 거기서 나온 기독교는 오직 예수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전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 세상 앞에 말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한 가지 길은 자기 죽음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절대적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아무 변명할 것이 없어서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 사람, 상한 갈대를 꺾을 수 없는 사람, 꺼져가는 심지를 끌 수 없는 이 사람을 우리가 살아내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안에서는 누구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길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고대합니다.